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5절 찾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부모들의 인도함을 받고 부모에 의해서 가정교육을 받고 또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사회를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크면 이제 부모가 이제 그 아이를 사회 시스템에서 교육받도록 학교를 보내죠. 뭐 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은 좀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올바른 길을 배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살 때도, 사회 생활할 때도 자기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 그런 위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의 어떤 모토로, 멘토로 삼아서 그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지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내가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 선생을 잘 따라 나서게 되면 나도 선생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가 가진 능력을 나도 할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고 우리의 어떤 멘토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부터 배우고 그와 유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지도하는 인도자들 중에서 뭐 세상에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위인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좀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위인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고 성공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종교는 우리에게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종교의 어떤 최종적인 가르침의 의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런 이 세상 지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 좋게 만나든 나쁘게 만나든 그들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무리 잘 배워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종교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도자인 것이죠. 예수도 우리 하나의 지도자인 것이고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위인들은 전부 이 세상, 이 바닥에서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것이고, 예수는 다르죠.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 자신들이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전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연장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질적으로 참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참 예수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세상의 어떤 우리 인도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하고는, 그 인도하는 그 방향 목적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인도자는 세상에 머물게 있으면서 훌륭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훌륭하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것은 너희가 아무리 거기서 좋은 것을 얻어도 전부 놓고 갈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늘로 올라가서 이 세상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인도할 때 예수를 따라 나서, 우리가 세상 인도자를 따라 나서면 여러분들은 세상 인도자와 비슷한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 예수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이 존재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의 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훌륭한 사람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얻어야 되는 것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최종적인 열매인 것이고, 우리가 세상 위인을 따라가면 위인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똑같은 위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따르게 되면 예수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죠. 예수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되는데, 근데 이 예수가 가짜 예수도 많다는 것이죠. 전부 다 예수의 이름을 달고 오게 되는 거죠. 전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유대인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 자신이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적으로 왔으면서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고 본인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자기 자신을 그냥 속이는 줄 모르고 속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 듣는 사람들은 잘 듣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가짜 예수인 것이죠. 가짜 우상 예수인 것이고, 복음적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는 참 예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이 세상에 남겨진 채로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고, 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확연한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믿으려면은 제대로 된 예수를 만나서, 참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휴거되어서 이제 남은 인생 그 휴거된 적을 하늘나라에 두고 이 땅을 남은 인생 동안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인생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도 자기 자신이 있던 그런 곳에 같이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네들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끔찍한 이 얘기를 예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렇지 않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분기가 탱천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지들이 분을 내든 뭐하든 이 말씀 듣고 깨우치지 못하면 그 상황에서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도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형태의 전도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배나 그들이 너에게 전도되면 너네들이 그 어떤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 회심자라고 하나요? 타종교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을 타종교에서 이쪽 종교로 바꿔 종교를 개비한 사람, 개종자가 있으면 그를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들은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기술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전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이라고 써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없는 사본을 선택한 것이 우리 개역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거 잘 적든지 하고 계셨다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 살펴볼 겁니다. 여기 없기 때문에 지금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욱 무거우리라. 다 적으셨어요? 거기 있어요? 다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욱 무거우리라.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0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 14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도 전도를 했나? 유대인들은 태생적인 유대인만 받아들인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도 딴 이방인들을 자기 자신의 유대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당시에 유대인들은 열심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유대인화 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이렇게 이 이방인들을 자기 유대인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이 되는 어떤 조건은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절기를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생활 양식을, 종교 행사와 그 양식을 전부 따르게 하는 그런 명령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유대인하고 같이 어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이방인들을 자기 자신의 민족으로 이제 편입하게 된다면 그들은 힘도 생기는 것이고, 뭐 예식할 때 사람도 많고, 또 이 헌금 뭐 성전세나 이런 거 거둘 때도 그들이 어떤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장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뭐 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 49.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타국인들도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은 본토인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은 교인 하나, 그렇게 하나 이방인 전도인을 하나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 바다와 육지, 실질적으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떤 열심적, 남김없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전도를 했다.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뭐 배 타고 뭐 어떤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지역, 넓은 지역을 이렇게 다녔다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바다는 이 성경에서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을 뜻하는데 이 육지는 물이 없는 곳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없는 곳이 땅이니까 이 육지와 바다와 육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이 없는 곳을 이제 육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바다와 이 육지를 돌아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과 또 다른 어떤 곳이 있으면 그곳까지 포함해서 이 육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가 세상 전체를 얘기를 하니까 세상 전체는 바다와 육지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여기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세상을 돌아다닌다 이 표현보다 더 강력하게 한 것이 세상이 바다라면은 그러면 땅까지도 다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가 아닌 땅까지도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과 세상 아닌 곳을 너희가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한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힘이 없지만은 저 밖에 있는 교회들은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자 하나, 사람 하나, 교인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그 오게 되면 그들한테 이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들도 우리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타국인을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유대인을 편입시키려고 하게 되면 유대인은 하는 행위와 그 생각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을 데려왔을 때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것도 육지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를 찾으면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바다와 육지를 다니는데 그때 이 바다와 육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다와 육지를 지금 우리 기독교인적으로 표현하면 어디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는 표현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전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고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찾으러 다녔고 우리는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이 교인 하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은 결국 현재 기독교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의미한다고 여러분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성경이 2000년 전에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화이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때 그 당시 바리새인에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교인 하나를 얻으면 유대인들이 교인 하나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와서 자기처럼 자기 국민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인들도 거기 교인 하나를 만나면 데려다 뭐로 하겠습니까? 그들을 기독교인처럼 만드는 거죠.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죠. 교회 나오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인도자를 만나면 우리는 인도자는 그 인도 받는 사람들을 인도자와 같이 만드는 것이 그의 인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끄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어떻게 믿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어떤 길을 보여주시면서 따라 나서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 나서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한 목자를 만나면 우리가 나도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고 악한 목자를 만나면 나도 악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따라 나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 하여튼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교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하고
같다. 이하고 같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교인 하나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한번 읽고 후반부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23장 15절 시작.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이 개종자를 하나 만들어서 만나서 그를 개종시키게 되면 그를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인도자를 만나게 되면 인도자가 날 인도해서 나를 인도자처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인도자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만나면 스승은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다 주죠. 근데 그 가르침은 스승의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다 배우면 여러분들도 스승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여러분을 그 인도함 받는 사람들을 인도자처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자기처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한테 구제하고 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너희도 이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 바리새인이었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이 원래 바리새인 가말리알 그 스승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으로부터 배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 그 선생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때 그 바리새인으로부터 배워서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바울이 이 바리새인에게 배워서 다른 바리새인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바리새인이 됐다고, 열심히 바리새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죠. 이 바리새인한테 배워가지고 바리새인만큼 못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하게 됐다, 더 바리새인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이 일이 무엇이냐면 그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그는 보통 바리새인보다 잔해가 더 컸겠죠. 그죠?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게 더 이게 열심히는 사울이 더 열심을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더 바리새인이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리새인한테 배워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됐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리새인보다 더 흉악한 바리새인이 되었을 때는 기독교를 회방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포행하는 그런 자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바리새인들은 교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배운 지식에 덧붙여서 그다음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획득한 또 지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이 말 안 들을 때는 뭐 때려야 되는지 아니면 타일러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들을 바리새인화시키고 더 훌륭한 바리새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이것은 이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노력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에서 율법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교회로 오게 된다면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기르라고 하는 거죠. 훌륭하게 양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하면서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딴 데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딴 데로 가려고 하면 가면 빨리 가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가면 큰일 난다고 하겠어요? 예. 가면 지옥 가고 너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가게 만들고 여기서 계속 가두어서 놓고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유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라고 예배는 아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나가면 죽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협박으로 나가도 안 죽는데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와 같이 나가면 진짜로 죽는다고 하는데 그 진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쪽 얘기를 듣고 거기를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를 듣고 여기를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정말 어디서 참다운 그 시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곳에서 있는 자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된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아니고 다른 그 양식장에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면서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둘 다다 내건 그 편말은 누구 편말을 걸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이 편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짜, 하나는 진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게 가짜일 경우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일 경우는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는 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 자신이 이 생명의 말씀에서 계속 점점 여러분 자라남에 따라서 만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도 이해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가라고 해도 뭐 안 나가죠. 나가는 사람은 알지 못해서 나가는 것이고 들어올 사람들도 여기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왜 안 들어오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저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지도자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지도자들은 거기서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 지금 이단들도 보면 그 사람들은 이단들은 되게 기존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불러들였죠. 말씀이 좋다고 해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기에 그 사람은 밖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사람들을 불러왔으니까 당연히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잘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쪽 교회에 어떤 한계를 느끼고 이쪽 신천지나 어디로 구원받아 왔기 때문에 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전도하러 가면 나도 거기 있다 봤는데 거기 허전해서 여기 오니까 여기 만족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단으로 가면서 더 마음이 완악해졌죠. 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기존 교회에서 만족을 못해서 이제 다 이단으로 갔는데 거기서 말씀이 좀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가서 거기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말도 이 기존 교회에 누가 와서 전도한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듣고 귀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우리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어떤 구원파 이제 집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처음 사랑 신문 들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가서 그냥 입장하고 있는데 나눠지니까 여기서 받고 저기서 버려. 여기서 나눠주면 여기다 갖다 버려 그냥. 읽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제목도 안 읽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무의미하잖아요. 주문 여기다 갖다 버리니까 아까워가지고 우리는 저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얘들은 그냥 쓰레기에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프면서 그거 주워오고
걔들한테 이제 얘기해봤자 애들은 진짜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가지고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이단에 빠지려면 빨리 빠져서 거기에 한계를 빨리 느끼고 나와야 되는데 느지막하게 이 한 4, 50 지나서 이거 이단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한계를 느끼기 이전에 목숨 명이 짧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단에 빠져서 4, 50 된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갈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흉악하죠. 더 악한 상태에 처한 것이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된 것입니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단 자체가 이단이고 정통이고 전부 다 또 율법은 율법이니까 이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생각이 나쁜 것입니다. 다 안다는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말씀에 귀를 막았으니까 그것이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힘들고 만나서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 그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긴 시간이 여러분이 예수 접할 기간이 필요한데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따라 나선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생명의 길로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종국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우리들은 복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들도 우리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그 지도자에 의해서 지도자화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도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가 제자들한테 한 것도 바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도 너와 나는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상대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이 유대인들은 왜 이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을까? 왜 기껏 사람들을 얻어서 그들한테 상급을 못 주고 그들 칭찬해서 잘 되기를 못할 망정 왜 지옥 자식을 만들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좋은 지식 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닌 것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옥 자식이면 남들을 가르쳐도 지옥 자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자식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난 지옥 자식이 아니라 그런 거지. 실제로 지옥 자식인 상태에서 자기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남을 가르치면 남 가르침받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위인들이 여러분을 가르치면 세상적인 위인 측면에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위인인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남을 도왔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만큼 그 차원에서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위인이 자기 체험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도둑놈이 누굴 가르치면 도둑님을 가르치면 도둑한 훈련 어떻게 하면 많이 훔치고 교묘하게 훔치고 남 속이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데는 그가 그걸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면 남들을 죄인 되게 만들고 죄인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남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선한 인도자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들이 그를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까?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전도해 온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지옥 자식인지를 모르면서 가르치니까 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니면 현재 기독교인들, 기독교에서 가르침 주는 사람들도 이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틀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고 자기 자신을 갇힌 사람도 자기 자신을 그 말에 동조해서 갇히겠어요? 아니면 동조 안 했는데 갇히겠어요? 동조 안 했는데 갇히면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고 저도 빼달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전이 누가 뭐 그렇게 하면 뭐 잡아가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경찰에 무력으로 그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갇혀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에 동조하고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소경이 읽는다면 달리 구덩이에 둘이 가보면 구덩이에 둘이 있는데 그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뭐 구원파나 이런 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데 그게 지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지옥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뜨거운 불길로 들어간다는 그런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지옥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 전부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라는 얘기는 이 지옥이 지금 여기 있는 상태인 것이고 어둡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이 어둠에 속해 있어서 지금 예수 믿거나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던져 어둠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죽어서 나 지옥과 뜨거운 지옥에 가기 싫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옥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은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범죄한 천사들인 것이고 지금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범죄한 천사들로서. 그러니까 범죄가 특별히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범죄가 아니라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준 처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왕으로 하겠다고 이 세상에 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처소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게 지금 우리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아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혼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싫어서 이제 와서 나 혼자 살겠다고 살림 차려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데 어두운 구덩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거기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까지. 심판 때라는 것은 뭐 나중에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심판 때가 아니라 이 심판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을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이렇게 믿는 게 아닌데 하고 그것도 깨닫고 나오게 되면 여러분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빛이 여러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여러분 구덩이 속에 갇혀 있다고 지키게 한다고 했고 나오지 못하게 지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두운 구덩이에 꼬라 막아놓고 지키고 있는 거죠. 나가면 큰일 난다고. 자기 생각으로 거기에 자기 자신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배나 너는 유대인화 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야 이들이 거기서 어두운 구덩이에서 사슬 끌고 나오는 건데 그걸 거기 나가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 놨으니까 배나도 너네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서 지옥 구덩이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말씀을 놓고도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러 오자, 이 책을 읽고 오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쪽 어둠의 구덩이에 가둬 놓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오게 되면 오고 안 오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 어둠이 좋아서 거기서 더 머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건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그 결말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얘기는 너희들은 배나 그 개종자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바리새인과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봤을 때 이들이 지옥 자식이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지옥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자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빛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옳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놓고 너희들은 지금 지옥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지옥하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지옥하는 단어하고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이 말씀이 결국은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미 죽고 없어졌어요. 그들은 2000년 예수님 말씀 듣던 사람은 죽고 없어졌는데 이 말씀은 지금 또는 앞으로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이게 옛날 유대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독교 지금 나에게도 직접 관련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뭐 그들이 그랬다는 것은 그런 과거인 것이고 지금 우리 종교 기독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을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오지만은 그러나 불러온 그 사람들을 제대로 잘 선교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앞으로 불러온 교인들을 가르쳐서 원치 않게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남들을 가르치면 지옥 자식으로밖에 못 가르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남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들은 참다운 지도자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서 따라 나서지만은 이 말씀 잘 따라 나서서 이제 여러분들도 참다운 인도자가 되어서 남들에게 지옥 자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각자가 먼저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남들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